예, 창세기 14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람 당시에 아브람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아브람에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그 세계를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땅, 그 약속의 땅, 거기에 그 땅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그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북쪽 연합군과 그 남쪽 연합군 사이에 큰 전쟁이죠. 약속의 땅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쟁의 규모를 보면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전쟁이었어요. 북쪽에서는 그돌라오멜이 그 맹주가 되었고, 남쪽에서는 이제 소돔왕 베라가, 소돔은 뜻이 번뇌, 고민 이런 뜻이에요. 고민, 번민 이런 뜻이고, 베라는 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돔왕 베라라는 것은 이제 의와, 베라가 악이니까 의와 번민에 대해서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에 그 대비된 이름이죠. 그래서 소돔왕 베라가 남쪽에서는 이제 맹주가 되어서 두 세력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걸쳐서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보면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사람인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땅인 영역인 그 상수리 숲에 이제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랬죠. 이 마므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사람은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랬으니까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삼형제가 이 아모리 족속에 유력한 삼형제죠. 내용을 보면은 유력한 삼형제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 말은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이어진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했을 때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의 장막이 거둬졌죠. 더 이상 장막에 거하지 않았어요. 소돔을 자기의 이제 도성으로서, 자기의 거처로서, 자기 길의 마침으로서 소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리라 그랬어요.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분명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그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므레의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거기 장막을 옮겼으니까 거기 거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전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14장 13절에 보니까 때에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으니 뭡니까? 장막을 옮겨서 거기 거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롯은 장막을 거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주실 그 기업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소망으로 바꿔서 장막에 여전히 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더라. 곧 장막을 옮겨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했더라. 마므레는 바로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데 이 삼형제가 바로 아모리 족속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동맹했다 그랬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 전체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미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다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므레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서 동맹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상호간에 신뢰성에 기반한단 말이죠.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100을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100을 줘야지. 아니면 100 이상의 뭐를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동맹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그 상수리 숲에 거했지만 충분히 그 동맹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땅, 그 상수리 숲에 이제 우거를 하게 됐죠.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에 관련, 이 세상과 관련해서는 항상 그 신용 관계, 그죠? 거래 관계를 이제 잘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맹이 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동맹의 내용, 그 동맹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동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에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할 때 이제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삼형제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동맹을 그 아브라함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와 그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동맹 그 삼형제의 세력과 아브라함의 세력이 합쳐서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고 해서 이제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했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거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그 318명이나 되는 그 어떤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그 군대가 있었단 말이죠. 네. 군대가 있었단 말이죠. 318명의 군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세력이 그 아모리 족속 중에서는 세력이 있는 큰 세력을 가진 형제들이란 말이죠. 이들과 함께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거의 막바지에 이제 왜냐하면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롯이 모았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소돔에 있었던 모든 인민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롯도 함께 그 재물도 함께 재물도 이제 빼앗겼다, 노략당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롯이 이제 그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보존하고 그리고 재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던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사람이
그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본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서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그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고서 선택했지만은 그 본다는 것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거단 말이죠. 바로 그 전쟁이 있고 롯의 모든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소유물들이 다 노략을 당했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가지고 북쪽 거들라오멜 그 연합군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북쪽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자기의 그 본토로 본국으로 이렇게 거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14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 어디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북쪽 경지가 단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북쪽 그 끝까지를 쫓아갔단 말이죠. 거기까지 쫓아갔지만은 거기서도 이미 그 북쪽 연합군은 거기서도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본토로까지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다메섹은 바로 그 북쪽 나라의 그 수도 정도가 되는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 좌편, 곧 그 수도 근처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뭡니까? 적진의 그 중심부까지 들어간 거란 말이죠. 적국 본토의 중심부까지 아브라함이 들어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북쪽 나라가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그 5나라의 모든 그 재물과 인민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노략해 가지고 자기 본국의 수도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 호랑이 그 배속까지 그냥 다 삼킨 거죠, 이게. 먹이를 탈취한 것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다메섹 잡혀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파하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조카 롯의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을 벌리고서는 그 배수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그 삼키기 직전이었던 그 목구멍에서 완전히 삼키기 직전이었던 것을 완전히 다시 찾아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예. 다시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북쪽 나라들은 남쪽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고 그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서는 탈취물들을 다 챙겨가지고서는 그것을 움켜서 삼켰단 말이죠. 배수까지 다 삼켰어요.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적진 깊숙이 다시 북쪽으로 단을 지나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배속까지 목구멍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탈취물들, 그들이 삼키려고 하는 거의 삼킨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그 동맹한 왕들을 다 파하고 그 왕들을 다 멸하고 그 내왕의 그 머리들을 다 꺾었단 말이죠. 머리들을 다 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 죽음의 가장 깊은 곳이죠. 그 적진 가장 깊은 곳까지 파하고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그때에 소돔 왕은 이 싸움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그 역청 구덩이에 다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다 도망했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소돔 왕 베라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그의 군대는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그 겨우 남은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이 그 북쪽 네 왕을 쳐서 파하고 그 왕들을 다 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이제 도망가 있던 소돔 왕 그 베라가 살살 나왔습니다. 소돔 왕이 17절에 보니까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단 말이죠.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북쪽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남쪽 그 나라들에도 속하지 않는 한 왕이 나오는데 땅에 어떤 그 당시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땅에 속한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한 그 기이한 왕이 한 명 나온단 말이죠. 이 왕이 이제 소돔 왕이 그 왕국에서 나와서 소돔 왕 베라가 왕국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할 그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그때에 갑자기 성경의 기록상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도 나왔다 이렇게 돼요. 소돔 왕 베라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그때 소돔의 뜻이 뭐예요? 번민이라 그랬죠. 고뇌라 그랬죠. 불화란 뜻이에요. 불화. 번민, 불화. 그리고 베라는 악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쳐서 파하고 내왕을 쳐서 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베라가 소돔 왕 베라가 영접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 왕은 뭐냐면은 살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그죠? 소돔과 또 반대되는 뜻이에요. 살렘 왕이니까 곧 평화의 왕이죠. 살렘이 평화란 뜻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그 뜻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서 몇 장에 나옵니까? 이거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해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도 나오고요. 6장, 7장에 걸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 이 살렘은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단 말이죠. 소돔 왕이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소돔 왕이 베라 곧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영접을 하는 이때에 살렘 왕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사람의 나라를 알 수도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영접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단 말이죠.
이 사람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에 관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죠. 살렘 왕인데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란 말이죠. 그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레위기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항상 성전에 이렇게 떡을 진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를 이렇게 항상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런 제사장인데 그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와서 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또 너 자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 자손이 또 창세기 13장에 너 자손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이 얻을 것이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복으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에요. 복.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 땅도 얻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나와서 약속을 복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른 복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에요.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희 대적이라는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이 너희 대적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개혁 성경이 아닌 개혁 성경도 개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다른 모든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너 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대적.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너희 대적. 그 북쪽 나라 그 내왕 그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다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복으로 받은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이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이 직업이 높으신 제사장이 그 복을 다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복되게 해달란 말이죠. 그 복을 이루어달란 말이죠.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축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 전쟁을 이제 밝히고 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아브라함 손에 붙였기 때문에 붙였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니면 318명이 거기서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들 그들의 어떤 그 연습의 그 양 아니면 그와 동맹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어떤 실력 이 세력도 다 합치면 뭐 상당하죠. 이 세력의 실력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그런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약속을 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곧 하나님의 약속의 대적들입니다. 이거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을 해방하는 이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붙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권세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권세 약속을 받은 자의 그 권세 하에 이 대적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붙이심에 의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 전쟁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밝혔단 말이죠. 이렇게 밝혔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이 전쟁의 깊은 어떤 내막 비밀을 이렇게 밝혔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그 세력이나 아니면 동맹한 그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의 그 세력에 의해서 그 혈육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 소돔왕 멜기세덱의 그 전쟁에 대한 그 깨달음, 전쟁의 어떤 그 진실, 전쟁의 깊은 그 어떤 흐름,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전쟁이다. 아브라함이 대적을 이기고 그 사망의 대적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고 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던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개입하셨다는 어떤 증거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지로다.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단 말이죠.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찬송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찬송에 화답한 거단 말이죠. 그렇게 찬송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 들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해요. 전부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전리품과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았듯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든 소유와 재물을 더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붙이심에 의해서 이것이 이 모든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민과 사람과 모든 것이 왜냐하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신 이에게 그것이 돌아간단 말이죠.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11조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것은 돌아간다는 그 표현 고백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붙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붙이신 것이고 대적을 파하고 붙여가지고 이겨서 나에게 붙이신 것이고 내 손 안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분께로 왔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승리가 그분에게로부터 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 그분께로 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죠. 오신 분에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하는 고백이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림 분에게서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이란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11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교제를 나눌 그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 11조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11조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잘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이죠.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이죠. 생명도 선물로 주셨고 이김도 선물로 주셨고 그 사망을 이기는 그 사망의 세력, 사망의 대적들 이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이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고백 그것이단 말이죠. 자, 들었더라 그래서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많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제
이 멜기세덱은 그 내용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참 할 말이 많단 말이죠.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둔한데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전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기하 벡터를 설명을 해도,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그게 듣는 사람이 둔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찾아가면서 교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우리가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맥락, 흐름, 약속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이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올 때 소돔왕 베라가 영접을 했고,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영접하면서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고 나서 살렘왕 또 이야기가 끊어지고서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쑥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쑥 끼어들어 있어요.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서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이렇게 17절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영접하였고 17절 다음에 21절로 바로 가야 돼요. 왕국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왕국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17절, 그리고 21절, 그러고 나서 소돔왕이 왕국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르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소돔왕이 왕국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르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21절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뚝 끊어지고서는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뚝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네. 왕국에서 소돔왕 베라가 왕국에서 나와서 영접하였고 그랬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고서는 소돔왕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살렘왕, 의와 평강의 왕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또 다음에 이제 지금 소돔왕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을 할 것인데,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소돔왕이 뭔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살렘왕 그렇게 이야기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는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 너의 대적들을. 자, 이 아브라함의 대적이 누구냐? 이게 참 이제 아브라함의 대적, 아브라함의 원수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가면서 밝혀져요. 창세기 22장에서 아주 모리아산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 씨가 너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대적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대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그 대적이 누군지. 대적을 너 사망의 세력이야. 사망의 세력.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진 것에 얻은 것에 10분의 1 얻은 것이 뭡니까? 주신 분인 거죠. 주심으로 내가 얻은 것, 선물로 주신 것,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북쪽 나라에 의해서 그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사로잡았어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로잡은 자를 이겨야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지요. 그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로잡았던 자들을 머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깨고서 사로잡아왔어요. 이겼단 말이죠. 대적을 이겼어요. 사로잡고 돌아올 때.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이기셨단 말이죠. 이겨서 그에게 붙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고 이겨가지고 그에게 붙였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이 모두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당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갑자기 소돔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간에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간에 쏙 들어갔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소돔왕 베라. 그럼 소돔은 번뇌와 불화라 그랬죠. 소돔 베라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이 땅에 속한 이 한 왕 소돔왕 베라와 땅에서 그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두 왕과 소돔왕도 제사장이겠죠. 두 왕을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 방식을 대조하고 어쩌면 소돔왕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겠죠. 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겠죠. 신명기에 보면은 소돔의 포도라 그랬어요. 소돔의 포도. 소돔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소돔의 포도주는 독주라 그랬어요. 독주. 악한 교훈들이라 그랬어요. 네. 자, 소돔왕의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소돔왕의 독주를 볼 수가 있어요. 소돔왕의 떡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베푸는 양식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소돔왕이 베푸는 떡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소돔왕과 살렘왕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방식 또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해석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 대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지금 왜 소돔왕 이야기에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의 그 영접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한 것과 그의 그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전쟁에 대한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 전쟁에 대한 이해와 해석 내막을 드러내는 것을 왜 갑자기 지금 중간에 끼워넣느냐 하면은 바로 살렘왕을 끼워넣느냐 하면 바로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자,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맞이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자, 영접하면서 이제 그 21절로 바로 가는 거죠. 그죠? 17절에서는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1절로 갑니다. 소돔왕과 대조해서 한번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좀 대조해서 소돔왕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21절로 가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접하면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말한단 말이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이 아주 왜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이름의 뜻이 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아요.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사로잡혔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서봄이 모든 사로잡혔던 인민과 다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던 자를 아브라함이 사로잡았어요. 그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로잡았던 자를 이겼던 거죠. 318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물의 동맹의 그 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 화답의 표현이 바로 뭡니까? 그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11조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너게 보내고 모든 인민과 재물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이 북쪽 나라가 다한을 넘어서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서 다한까지 넘어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갔잖아요. 완전히 이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미 다메섹 좌편 호바라는 것은 그 적진의 뱃속에 적국의 뱃속이란 말이죠. 목구멍 속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때 소돔왕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간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소돔은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것. 소돔은 패배했고 완전히 그의 인민과 모든 재물은 다 이미 뭡니까? 그 북쪽 나라의 그 전리품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 가나안 땅의 경쟁이 다한을 이미 지났잖아요. 다메섹 좌편, 우편도 아니에요. 좌편 호바까지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호바가 그들의 수도란 말이죠. 호바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돔왕이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물건은 너가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소돔왕은 이런 뭡니까? 소돔왕은 이럴 권리가 없어요. 그는 패배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은 이미 북쪽 나라에 의해서 다 강탈되었고 점유되었고 어떤 권한도 없어요. 이미 그들의 소유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소돔왕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영접하기를 이 물품을 너가 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품은 너가 취해라 그러나 사람은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거나 말할 수 있는 무엇도 없어요. 권리가 없단 말이죠. 첫말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소돔왕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면 이게 소돔왕이 크게 인심을 쓰는 듯하지만 전혀 인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주장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보내라 소돔왕에게 이르되 물품은 너가 취하라. 그러니까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랬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멜기세덱이 했던 말이잖아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 얼마나 재밌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소돔 왕의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거짓 맹세가 아니에요. 흠맹세가 아니에요. 참 맹세고 진실한 맹세를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죠. 맹세를 해요.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맹세는 바로 뭐냐면 믿음. 보시면 알아요. 맹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맹세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손을 들어서 맹세했어요. 곧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하나님. 지극히 모든 것을 붙이신 하나님. 자, 인민과 사람을 다 아브라함이 인민과 사람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서 누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붙였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다 넘어갔어요. 사망에게 삼켰어요. 사로잡힌 자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구해낼 수 있거나 구해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왕에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소돔왕이 나와서 말하기를 야 사람은 돌려다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건데 왜 지가 달라 그래? 물건은 네가 가져라. 마치 물건을 지가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주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걸 하나님이 준 선물을 왜 지가 달라 그래 말이죠. 왜 또 지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야당해. 지 것도 아니고 지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기심의 그 어떤 증거물인데 전리품들인데 이것을 왜 소돔왕이 달라고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건데 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왜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느냐 말이죠. 지 것도 아닌데 왜 주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소돔왕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사로잡힌 자를 잡아서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아브라함의 대적을 소돔왕의 대적이 아니에요. 소돔왕은 지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대적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이후에 사망의 세력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붙였단 말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단 말이죠. 머리를 깨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찬양 받을 분에게 손을 들어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맹세를 하죠. 23절에 읽어봐야 됩니다.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좀 꼬여 있어요. 어려워요.
간단한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 말이 소돔왕 너의 말이 너가 말하기를 나발을 불기를 너가 나발 불기를 너가 말하여 너 말이 너가 막 주변 인근에 막 온 동네 방네에 막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이 막 온 가나안 땅에 너가 나발을 불기를 너가 나발 불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어. 이렇게 할까 하여 그렇게 나팔을 불까 한단 말이야. 불 것 같단 말이죠. 넌 분명히 그럴 놈이란 말이죠. 사악한 놈, 이 악한 자요. 악한 자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네가 달라고 하고 마치 너 것인 듯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치 이건 너가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듯이 영접하듯이 이걸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뭔가 말할 뭐는 어투가 그런데 그런 말을 지금 하는데 이거로 봐서는 너 그 악함으로 봐서는 너 속에는 그 악한 것으로 봐서는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이 재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고 나발을 부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어. 시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그렇게 나발을 불까 하여 그것이 염려된단 말이죠. 불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소돔왕 너에게 속한 것은 아예 소돔에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실은 뭡니까? 실랏 하나라도 신들매 하나 신발끈이에요. 실랏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맹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셔가지고 개입하셔가지고 붙였어가지고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사로잡아요? 머리를 깨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싸우심과 승리가 여기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찬송을 갈취해가지고 너의 영광과 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나팔도 못 불고 그런 말도 못 깨달아내기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은 아예 그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하나라도 말이죠.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아예 그런 말을 못 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맹세를 나는 못 하겠다. 나 이거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맹세한다. 이 말은 무슨 맹세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는 싸움이라는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맹세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소돔왕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소돔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나로 하여금 그냥 또 재물의 축복을 또 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덥석 받았을 거란 말이죠.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양이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소돔왕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그의 찬송을 회방할 것 같으니까 나발을 부르며 회방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싸워가지고 선물을 주신 것인데 지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했다. 이렇게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소돔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돌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소유에 관해서 나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그의 찬송이 아브라함 자기의 진정한 목적이고, 나는 이 전쟁에서 나는 그의 이름이 찬송되어야 되고 그의 영광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소돔왕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큰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찬송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속한 어떤 빌미도, 어떤 신화의 같은, 어떤 신들배 같은 그런 빌미도 나는 하나도 허락하지 않겠다. 아, 이게 아브라함의 맹세예요. 믿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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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자기의 분깃, 자기의 몫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분깃, 자기의 몫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분깃이고 자기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에게 찬송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영원한 분깃이고 몫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소유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서원이에요. 서원. 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돔 왕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그의 교훈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는 교훈과 같은 거예요. 그의 교훈은 뭡니까? 항상 혈육에 관한 거예요. 소돔 왕의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거짓말, 거짓 교훈은 뭡니까? 야, 하나님이 너 부자 되게 해주는 게 아니냐? 하나님 너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냐? 너에게 지금 전쟁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큰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소돔의 악한 교훈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신들매와 시로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실오라락에도 취하지 않으므로 실오라기 같은 근거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살레망 멜기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바로 사망과 죄,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분이야. 지극히 높으시다. 그의 영광이 해방받지 않기를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소년들은 뭡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소년들이잖아요. 소년들의 먹은 것. 그들은 일을 했으니까, 왜 먹은 것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식솔이란 말이죠. 식솔. 밥 먹었으니까 그들이 먹은 것은 그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거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냥 이 전쟁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세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의 그 내막이나 그것은 몰라요. 그들은 그냥 상식적인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세력이 안 되지만 그들이 동맹의 그 신실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동맹의 충분한 동맹의 신실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동맹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동맹한 사람, 육신에 관한 싸움을 싸웠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목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들의 분기선 그들은 차지할 것이고, 나는 내 집에서 일하는 놈들은 그 일했기 때문에 일을 먹을 것이고, 그들은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들은 육신에 속한 그냥 상식적인 이 세상의 싸움을 그냥 영적인 안목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리품을 당연히 자기들이 동맹군으로서 전리품을 얻으면 그 자기 목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이고, 내 밑에 일한 놈들은 일한 것을 먹을 것이단 말이죠. 분깃은 그들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것은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찬양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아브라함 자기는 다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속한 것은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심지어 그거 나 밥값도 안 취하겠단 말이죠.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너에게 속한 것은 어떤 분깃도 안 취할 거다. 밥도 안 너희야. 밥 한 그릇도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은 쌀 한 그릇도 난 취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국케 하다. 신락 같은 나는 그 어떤 근거를, 너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해방할 근거를 나는 시로에 같은 실마리를 두지 않고서 난 취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는 자기 분깃을 취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걸 취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자기의 분깃으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그의 이름을 자기의 분깃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그 이름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나님 그 영광과 그의 찬송을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몫으로 나는 취하겠다. 그 영광, 그분의 영광을 나의 몫으로 취하겠다. 그분의 이름이 찬양되는 그것을 나의 몫으로 취하겠다. 나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는 하나님 이름에 관련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기 분깃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소돔은 그 아브라함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분깃 취하라 그러지만 난 그런 싸움을 싸운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밑에서 자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마땅히 스스로 일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는데 무슨 밥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무슨 밥이냐 말이죠. 나 그것도 안 취하겠다.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찬송받으실 그의 영광, 그의 이름을 찬송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회방되지 않는 것, 그 이름이 온전히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것을 자기의 분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분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일은 땅에 속한 일도 아니었어요. 땅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땅에 일을 하는 거, 썩을 양식을 먹고
땅에 속하는 일을 하는 그것도 그의 일도 아니었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맹세고 곧 믿음이죠. 고백입니다.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던 거예요. 그것이 맹세예요. 세상을 포기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분깃과 땅에 속한 분깃을 포기하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맹세고 믿음이에요. 맹세고 믿음이란 말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혼돈한 세상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소돔의 독주와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이 취한 자들이 다 취해 있어요. 자, 우리는 살레방 멜기세덱이 베푸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양식,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이 밝아졌어. 아브라함의 맹세에 같이 하나로 그 맹세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맹세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